자, 오늘 두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인데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두 명의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각각 좀 다루어 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요즘 도시락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 12제자에 대한 메시지들인지라 세밀한 은혜들은 도시락에서 싸드리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자세한 메시지보다는 이 굵고 중요한 은혜의 이 흐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 기대와 목적을 염두에 두시면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사람이 신앙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변화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틀림없죠. 변화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인간에게는 근데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성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 같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성에서 영성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이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그 존재에 대해서 감각이 생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영성이 생겼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판별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생기면 내 안에 순종이 있냐 없냐로 이것이 진짜 영성으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도인같이 수염 기르고 무슨 이렇게 모시적삼 이런 거 입으면서 세상을 초월해서 이상한 행위나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무당들이나 산에 사는 도인들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냥 이상한 거지. 그런 걸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야, 그 사람 되게 영적이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뭐 보통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이다. 뭐 그러고 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뭐 예언 같은 거 하면 영적이다 그러고 하여간 뭐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틀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시중에 보면 순종은 하나도 없이 그냥 기도만 많이 하다가 고집과 성질만 더 커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 있는 건데, 넘어선다라는 말은 이 상식을 품으면서 그거보다 더 큰 가슴이 되어주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기초적인 윤리나 도덕의 상식을 아예 벗어나서 아예 처음부터 상식과 대립되는 그런 추세라면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에서 순종으로 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영성이 생기면 순종이 목적이 되고 이성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도구가 된다는 말은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을 할까, 무엇을 순종을 할까에 대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없고 이성만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것은 거의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생각일 뿐일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이 목적이 된 이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헌신적인 생각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변화된 사람들인데 이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는 이 이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큰 화두를 놓고 이 흐름을 한번 추적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영성은 또 순종이라는 이 말, 이게 무엇인지를 다시 결론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성경 내용에 그 힘든 한번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제자들 중에 오늘 등장하는 빌립, 가장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경마할 때 그 말이요. 당시 헬레니즘의 문명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시대의 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필립인데 여러분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은 이집트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인데 당시 헬레니즘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곳 중에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겠죠. 빌립이 사는 베세다라는 곳은 갈릴리 북쪽인데 거기가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 영향,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의 아버지가 아들 낳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들 낳으면 어이구 이순신을 좀 닮게 키워야겠다 해서 이름을 순신이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본따서 이 빌립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름 속에 얼마나 이 헬레니즘적인 문화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느낄 수가 있겠죠. 인류사에 있어서 헬라는 이 철학의 근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음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논리들이 강했던 시대의 빌립은 그 안에서 그 영향권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이 바로 계산 나오죠. 이성이 강한 빌립입니다. 무리들 대강 한번 스킵 해봤더니 200데나리온 부족한다. 딱 견적 나오죠. 요즘 시세로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왜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말이죠. 계산기 두드려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을 요구했는데 이성을 써버린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떡을 가지고 오는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빌립에게 교훈하는 그 메시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빌립아, 너의 그 탁월한 이성이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영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뜬금없죠. 그냥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앞에 했던 안드레, 요한,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건덕지는 남겨져 있잖아요. 뭐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도 하시고요. 함께 거하시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는 뭐 장차 반석이라고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어쩌면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줘야 될 이 이성의 빌립에게는 그냥 나를 따르라, 딱 그거 한마디입니다. 뭐죠? 순종해라, 그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다, 그 말씀이죠. 빌립을 이성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순종의 연습을 시키고 있음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과외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한마디가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준 것 같이 실은 그것이 빌립을 향한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찾아가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나다나엘도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빌립은 철학적 이성자였다면 나다나엘은 종교적 이성주의자였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평소 성경 많이 본다는 걸 빌립이 알고 있었나 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요, 그를 우리가 만났대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만났다라고 안 하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슬쩍 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빌립의 자기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들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와서 보라, 그 한마디 뿐이죠.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그 성향상,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본인이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영성으로 무르익었다면 그 탁월한 이성으로 200데나리온 견적을 낼 수 있는 논리를 들어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설득과 집요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와보라, 그렇게만 말합니다. 왜 그러죠? 나다나엘이 성경의 깊은 묵상을 하는 그런 친구임을 알기에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는데, 이런 거예요. 네가 그 성경 잘 아니까, 평소 묵상 잘하고 있으니까 와서 판단 좀 해봐. 아마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한마디 한 것이 빌립의 무슨 이 강력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 빌립에 대해서 빌립이 뭐 믿음이 강해서 와서 보라라는 한마디로 와보라니까 한마디 듣고 따라가고, 또 친구에게도 와서 보라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뭐 이제 이런 식의 저의 분석이 맞냐 틀리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저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흐름을 근거로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그냥 납득하시고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할 때 빌립식 전도법 뭐 이래갖고 한때 뭐 그냥 무작정 와보라 하는 것도 전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뭐 이런 게 틀린 거다라고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작정 와보라 하는 그런 식의 전도는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전도는 일단 해야 되는 거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빌립식으로 하든 뭐 고구마식으로 하든 진돗개식으로 하든 뭐 시중에 많더라고요. 그런 전도 방법들이. 하여간 이제 나다나엘로 이어지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가? 이 점에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늘 빌립과 함께 쓰여져 있는 제자가 바돌로메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적혀져 있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보는 의견들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바돌로메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고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그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칭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돌로메의 이름을 주님이 그를 늘 나다나엘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고 바꾸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참고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요나니까 바가 아들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저번 시간에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전부 요한의 아들 시모나인데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인데 그럼 왜 바요나라고 하냐 바요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목사님 전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또 혹은 아유 바요나면 어떻고 바요아니면 어때요?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저같이 어릴 때부터 누가 안 가르쳐 줘 갖고 고민만 많이 한 사람은 답답해하기도 이제 할 것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라고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 요즘 인터넷 정보들 중에 틀린 것이 너무 많고요. 특히 이렇게 설교 부분은 아예 대놓고 표절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저거 그냥 복사를 해갖고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이해해서 맞는 걸 올리면 그나마 낫지만 틀린 걸 그대로 복사한 것들이 막 서로 표절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독의 성도님들은 목자인 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아무튼 중심과 진정성만큼은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한 적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신 장면 거기 딱 한 번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은 전부 다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학자들은 그때 그 바요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바요나, 이 요나라고 잘못 썼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요나가 원래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진 그런 상징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요나의 변화를 상징해서 요나의 아들인 바요나라고 부르셨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무엇을 따르냐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단지 이거 뭐 잘못 표기했다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아람어 중에 바요나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체 단어가 그 자체가 과격분자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늘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데 그런 네가 이런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 뜻으로 베드로를 부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 부분만은 바요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성질 급한 네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깊은 진리를 고백해낼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썩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바돌로메는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주님이 나다나엘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칭해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뭐 이런 많이 들었죠. 뭐 나사렛이란 곳이 촌동네라서 나사렛에서 큰 인물이 날 리가 있냐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자꾸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좀 뭐합니다만 이 부분은 메시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두리뭉실이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말이 총구석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큰 인물 보니까 시골에서 다 납디다.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 보면요, 보통 이제 학력이 하나도 없고 고향도 뭐 깡촌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예수님처럼 시골 출신임을 요걸 동일시하려는 그런 컨셉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뭐 시중에 뭐 그런 이단 교주들은 뭐 시골에서 났다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뭐 촌놈들이죠. 그거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배경, 이거는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드리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열심당, 젤로 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는 그 열심당이 있는데, 베드로를 바이오나라고 부른 것처럼 이들은 전부 다 과격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단검을 지니고 다닌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도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자기가 품에 지니고 있던 칼을 사용한 겁니다. 이 젤로 땅의 신학적 배경은 구약에서 비롯됩니다. 열심당도 내가 지금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 열심당은 어디에서 근거한 신학을 갖고 이걸 하냐? 이 젤롯이란 말은 질투를 의미하는 젤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 질투란 말이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축제 때 코이투스라고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는 사건 속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젤러스, 나의 노를 돌이켰으므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찌른 것을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해 주는 정당한 의로움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질투라는 젤로스가 신약시대의 젤로 땅, 즉 열심당을 정당화하는 신학이 돼서 신약시대에 칼을 지니면서 정치적인 해방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좀 볼 수 있는데, 혹시 사도행전 5장 37절 읽다 보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열심당이라는 취지로 반란을 일으키다가 나사렛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얼마 멀지 않죠, 같은 동네죠. 나사렛에서 4km 정도 떨어진 거기에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마지막 갈릴리 유다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후 이제 멸망하고 나중에 그 도시를 재건해서 로마가 그곳을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열심장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시간이 걸리면 항상 부패가 되게 마련이죠.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신앙과 신학,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념과 도덕과 윤리성과 어떤 은혜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실되고 나중에는 잔인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패거리들로만 남아있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속이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세의 징조 중에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배경하에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그 말이 신빙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들 메시아니즘의 염증을 느끼고 지쳐버린 상황에서 예수가 메시아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어필이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했던 거죠. 이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4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예수께 갑니다. 지금 신기하죠.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라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에게 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갔을까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냥 한번 가봤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정황상 믿고 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성행하는 메시아니즘을 생각한다면 혹시라는 마음도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간 건가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 빌립의 캐릭터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와보라고 하는 이 성의 없는 설득에 넘어갔을 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왔긴 왔는데 예수께 왔던 가장 궁극의 동기는 따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그 답을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은혜일 수밖에 없죠. 참 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평소에 신앙이나 성경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이단이래 그러면요, 그냥 이단이란 말만 듣고도 알아서 안 갑니다. 거기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평소에 성경에 관심이 많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늘 갈급함이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열심과 갈급함과 진지함을 이용해서 방향을 이렇게 빗나가게 만들어가 버린 거죠. 나다나엘은 성경에 깊은 관심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진지한 묵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한마디로 그의 가슴 속에는 늘 그렇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내서 불러주신 건데,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온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윽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냐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참되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맞추시네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당신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나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여기 온 거는 빌립이 오라 해서 온 게 아니야. 친구 따라 강남 온 게 아니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픽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고 그 이름을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지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카페 이름들은 거의 다 로뎀나무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한 곳이기 때문에 쉼과 충전을 상징해서 로뎀나무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이름 짓는 건 거의 못 들어봤어요. 아마 저희 교회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로뎀나무는요, 엘리야가 죽으려고 거 있던 장소죠. 기분 나빠서 그 이름을 못 쓰겠더라고요. 팔레스틴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높이 4m, 가지가 7m쯤 돼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높은 열기를 피할 수 있도록 집 앞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것은 어떤 곳에 어떤 동네에 있냐를 지적한 게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대망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지 전부 다 도처에 거짓된 메시아거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자기들을 배불리고 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는 혁명가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마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정해버리고 오로지 금만 주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처럼 메시아가 뭘 하러 오는 분인지도 모르는 채 메시아 하면서 난잡한 소문과 여기다 저기다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의 중심에 참된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희 모두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이 어려웠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그의 중심에 참된 메시아에 대한 묵상, 그것이 나다나엘입니다. 그 영성을 보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깊은 울림이 있었던 나다나엘은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나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메시아 고백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해냅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거 베드로가 고백할 때까지 한참 걸렸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이 고백을 바로 첫 만남에서 해버립니다. 베드로보다 월등한 영성을 가진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는 잠시 이 본문을 두고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제가 이제 공간 이동을 해봤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저 혼자 기도를 통해서 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휙 하고 날아가 보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편에 있는 야곱을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야 막 과거로도 막 가고 그러신 분이야 막 그러지 마세요. 이단 취급받아요. 그러면 그런 거 영적인 거 아니랬죠. 제가 웃으라고 재밌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제가 진지하게 기도 속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야복강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됐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 자아가 거기서 부러지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야곱의 이름 자체가 뜻이 뭐죠? 간사한 자란 뜻이.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기주의자. 하나님을 믿어도 금송아지로만 믿었던 대표적인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도 자기들 잘 살 국리로 메시아가 필요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이랍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답니다. 야곱의 뜻이 간사한 자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 보고 야곱이 없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 있더랍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던진 몇 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며 묵상했던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이 과연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지금 수많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 어간에서 정치적으로 민족을 해방시켜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나와갖고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떠들어대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간사하게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그 스토리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성경으로 묵상하며 깊은 영감과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영성의 핵심적 포인트를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스토리를 인용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선포해 주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이제 메시아로 믿었느냐?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게 50절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더 큰 일을 본다면 51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인데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24번이나 표현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그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표현한 의도는 말할 것도 없이 강조를 위한 거죠. 주님은 더 큰 일을 보이리라 하면서 그 큰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나다나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다나엘에게 아니라 그 큰 일은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2인칭 복수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을 지칭하며 동시에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당연히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것이죠. 더 큰 일이 뭐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 표현이 익숙한 이유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갖고 가출해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꿈에서 본 장면입니다. 사다리가 하나 서 있습니다.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요게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장면을 나다나엘에게 언급하시면서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을 더 첨가합니다. 오늘 보니까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에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장면을 나다나엘에게 일종의 인용하며 해석시켜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 깊고 면밀한 진리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 꾸었던 그 꿈과 신약시대 주님의 표현을, 이것을 오버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야곱의 꿈을 묘사할 때는 사다리가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만 가만히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마치 사람이 올라가려고 밑에서 사다리를 놓은 듯한 표현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기세로 사다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창세기 표현에는. 그 위에가 무슨 위에입니까? 그가 사다리죠.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표현이에요. 거기까지가. 근데 주님은 오늘 신약으로 와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사다리 위에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사다리를
위에서 내린 사다리로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올라가려고 놓은 사다리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라고 하시려고 그 표현을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표현이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주님은 그 오르락내리락의 모습이 사다리 위에서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사다리 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 위에서 그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에 야곱이 본 사다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과 하나님,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메시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봤자 실은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빌립은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종교적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것을 계산하고만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사다리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밑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다리는 하늘이 열리고 내려온 사다림을 보게 됩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다리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은 밑에만 있는 이성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어진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위에서 내려온 사다리입니다. 이성으로는 밑에서 올린 사다리를 보지만 영성으로는 위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이성과 이 영성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혼자 놀라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계속 놀라요. 주님이요, 철학적 이성의 사람 빌립과 종교적 이성의 사람 나다나엘, 이 친구인데 이 둘이를 부르시면서 이성에서 영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이 메시아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영성으로의 변화로 저들 끌어가는 거죠. 성경이 풀어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 모두 주님 믿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잖아요. 메시아를 믿습니다. 근데 더 큰 일을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더 큰 일을 본다는데 이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증거가 아까 처음에 제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뜻을 밑에서 받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죠.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먼저지 밑에서 올라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큰 메시지고 이게 순종의 핵심이에요. 야곱 올라가려만 했죠. 지가 평생을 그 사다리를 자기가 올라가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던 사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려는 사다리가 부러져도 내려오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옵니다. 오히려 부러졌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야곱은 사라지고 비로소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하여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호칭을 부러졌을 때 비로소 얻어냅니다. 간사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큰 일을 본다는 건 바로 그건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 내가 부러져 있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와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 늘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볼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일, 그겁니다. 예수님이란 사다리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다리 하나 갖고 너무 깊은 해석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요. 제가 하는 해석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사다리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불안하다고 해서 같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려워 떤다고 해서 같이 호들갑 떨어서도 안 됩니다. 야곱처럼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만 안심하려고 하는 모든 야곱에 간사함에서 돌이켜서 변화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는 거고, 이 이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주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들려는 순종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순종시키려고 여러분은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쫓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지금도 부러진 다리로 힘겹게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러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러졌을지라도 그 옆에,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